친구들,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함께 모여 예수님의 비하를 기뻐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엄마, 아빠와 가정에서 예배 드려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학부미 친구들을 사랑으로 돌보세요. 오늘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로 약속해요.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도우며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이에요. 모두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해야 하지만 오늘도 코로나로 집에서 예배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학구미 친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증인되기, 마스크와 마이크. 그래요. 우리 친구들 집중하여 말씀 듣기로 꼭꼭 약속해요. 박물관은 살아있다란 영화가 있어요.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이 살아서 움직이며 갖가지 이야기들을 그려내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예요. 하지만 이 영화처럼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꾸며낸 이야기죠. 그런데 정말로 죽었는데 살아 돌아다니는 아주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금부터 1987년 전의 일이에요. 그날은 오늘처럼 일요일이었어요. 날이 밝아오는 새벽에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도 않는 시간에 여인들이 향품을 들고 무덤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다니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여인들은 큰 슬픔에 빠져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지? 이 여인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돌문이 굴려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거야. 틀림없어.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나요? 향품이라도 바를 수 있게 알려주세요. 라며 슬피 울었어요.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어요. 여인들은 너무 두려워 납작 엎드려 떨고 있었어요. 여인들아, 두려워 말아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서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전하여라. 라고 말해주었어요. 여인들은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나요? 그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었거든요.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무덤에서 찾으나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맞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었잖아. 이제야 기억나더니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그녀들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그녀들은 11 제자들에게로 갔어요. 저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직접 본 막달라 마리아도 증언했어요.
정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제가 직접 예수님과 말을 했다니까요. 라고 말하고는 또 뛰었어요. 왜일까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 위해서예요.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과연 살아나셨어요. 학구미 친구들, 이 말은 사실이에요. 박물관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이 참인지를 보려고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참말이잖아.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학구민 친구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예수님이 살아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외칠 때 또 다른 친구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이웃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자, 우리 학구민 친구들, 이 물건은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맞아요. 선생님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내는 데 사용되죠? 마이크의 기능은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내보내요. 다른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의 마이크가 되어야 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이 물건은 언제 사용되는 물건일까요? 맞아요.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는 내 몸에 침투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 학구미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무리 착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죄라는 바이러스는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영원토록 벌받는 장소에서 살아계게 만들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마스크예요. 꼭 필요해요. 이 마스크는 세상 약국에서, 병원에서, 그리고 마트에서 구입할 수 없어요. 이 마스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는 보혈이라는 마스크이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보혈의 마스크. 보혈의 마스크. 그래요. 이 보혈의 마스크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오직 한 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친구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죄의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친구들을 위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죄의 바이러스를 없애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혈의 마스크를 쓰게 되었다면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마이크가 되어 외쳐야 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여인들이 외친 것처럼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외쳐야 해요. 정말 보고 싶은 학구미 친구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전하세요. 성경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말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보혈에 마스크를 쓰고 예수님의 마이크가 되어 부지런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외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꼭꼭 약속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기로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바로 그날에 2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1km나 떨어진 엠마오를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이젠 누굴 믿고 살아야 하지? 그들은 가장 친한 친구를 잃은 듯한 슬픈 얼굴을 하고 고향 땅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어디선가 한 남자가 오더니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 아니겠어요? 묻는 남자는 예수님이었지만 그 두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큰일을 알지 못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 듣지 못했냐고요? 그런데 우리 중 몇몇의 여인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무덤에 갔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없고 천사가 나타나 말하기를 그가 살아나셨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보았는데 여인들의 말대로 무덤은 비어 있었대요. 정말 혼란스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어찌 당신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갈 것이라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믿지 못합니까? 라고 말하며 성경에 자신에 대해 기록된 말씀을 모두 풀어 해석해 주셨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동안 벌써 저녁이 되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예수님이 식탁에 앉으셔서 빵을 떼어 축복하시며 그들에게 나누어 주실 때였어요. 갑자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예수님 맞죠? 그들은 그때서야 자기들과 말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던 길에서 되돌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무엇을 하러 달려갔을까요? 맞아요. 마이크가 되기 위해 달려갔어요. 제자들은 이미 함께 모여 예루살렘에서 된 일,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신 일을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몇몇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빈무덤을 보았다는군. 맞아요. 우리들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과 저녁 식사도 했는걸요.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니까요. 그들은 제자들에게로 달려가서 본 그대로를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잔뜩 겁을 먹었어요.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아라. 유령은 뼈가 없으나 나는 뼈가 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내온 생선 한 조각을 다 드셨어요. 제자들에게 진정 살아나셨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여러 형제들에게 보이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은 베다니 앞에서 500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승천하셨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이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천사가 말했다고 증언해요. 그래요. 천사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바라시면서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행복하게 살게 될 거예요. 세상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혈의 마스크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마이크가 되어 사실 그대로를 말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다. 라고 말해야 해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멋진 학구미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그리고 전도사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라고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웃들에게 전하기로 꼭꼭 약속해요.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그 나라 갈 때 우리들은 찬양하기로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시 볼 때까지 건강하게 샬롬 잘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할게요.